할렐루야. 오늘 주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고 저 천국까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서 또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 드리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며 기사라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가만히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른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편안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제치시랍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시간을 마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르신과 하느들을 위해서 사업자가 직장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박형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어르신들과 하느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침례 그 시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자가 직장을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위로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성 교회를 세우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시험 든 자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 든 자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매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세워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서 있는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평안을 나누고 화합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성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금산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단위에 서신 주님의 사자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곳에서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미얀마와 부르키나파소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주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동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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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시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믿으며 아버지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축복의 씨앗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는 귀한 아버지 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여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와 또 가정의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우리 이제 주일 식사가 있고 또 주일 오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기억하셔서 식사하고 또 오후에 또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제 6월 1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30분 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해서 10시에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10시에 마치는데 나는 더 기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모이셔서 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금요 기도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하는 게 원칙인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줄여서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하여튼 능력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주변과 또 우리 도로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부터 모든 공휴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도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서 공휴일은 우리가 좀 푹 쉬시라고 이제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빨간 날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는 날이니까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로 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후에는 주로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주중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주일날 식사하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사모님이 모아서 만들기와 그리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그때 모여서 역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교회 밴드나 뭐 이런 곳에 이렇게 공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6월부터 변하는 이 여러 가지 그 생활들이 어려움 없도록 또 이렇게 분주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특별히 질병 있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집사님 이번 주에 이제 퇴원하십니다. 이현희 성도 어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양식 집사님
또 윤사 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예,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마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 낭독에 우리 정명진 김효주 어린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무엇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임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18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러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집에 가게 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욥바에서 이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봤더니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고넬료의 친척들이 있고 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자꾸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 자기 집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려면 그 말씀에 그 예배에 고대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 주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로마라는 그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 그 자기의 모든 이 세상적인 신분을 내려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친실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태도는 이런 것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니 지금 제국의 장교가 지금 식민지 국가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까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어부고 학식이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지 정말 바른 신앙의 어떤 태도 자태를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근데 그 고넬료가 자기 절하는 것을 보고서 절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태도는 뭘 보여주냐면 주의 종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사람들 위해서 다스리고 억압하고 누르고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인 그 목사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이단의 교주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거,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절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해서 안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전통에 빠져 있습니다. 습관에, 관습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100일 특별 기도회, 무슨 작정 기도회 뭐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우리의 DNA 속에는 그 정한수 떠놓고 그 밤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비나이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 수능을 본다고 수능 기념 특별 뭐 100일 뭐 기도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철폐시킨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갖는 건 중요해요. 예배마다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한 뭐를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로 믿으시고 우리의 전통,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간섭, 옳지 않은 것은 철폐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폐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못 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이제 철폐됐습니다. 율법이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새 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담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00년 이상을 지켜왔던 율법이 있습니다. 1000년 이상을 우리는 지금 조선 500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교를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기독교 안에 유교 문화가 있는데, 여기 이 당시 초대 기독교에 이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1000년을 믿어왔는데, 율법을 1000년을 지켜왔는데, 그게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옥의 땔감이에요. 지옥의 땔감. 유대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볼 때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옥 그 불의 땔감이에요.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가서 땔감이 될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짐승만도 안 보이지. 근데 그런 이방인들의 같이 가서 교제를 하고 밥을 먹고 함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실제 삶에 이 복음이 적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예수를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이 연약한 줄 아십니까? 당연하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믿음으로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하죠. 그럼 계속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줘야 결국 나중에는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뭘 알겠습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것이 다 변화되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방인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겼던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구별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도 말합니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것,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더니 뭐라고 했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나 고넬료가 한 말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맞아갑니다.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다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꾸준히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 퍼즐 조각이 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한 부분을 내가 차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고넬료에게 속한 그 가이사랴의 이탈리아 부대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탈리아의 부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 자제입니다. 이 사람들 다 로마 귀족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귀족의 자제 중에서 군인이 있고 장교가 있으면 이 사람들 특별히 특공대처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냈고 가이사랴를 보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황제의 이름 딴 곳이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귀족 출신이고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부였고 학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배경, 신분이나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베트남 사람과 같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과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은 더 확대돼 나갈 겁니다. 정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묶으시고 함께 일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또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래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얼마나 가정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서 모든 가구와 이 가재도구를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5학년도 있지 않습니까? 6학년도 있고 이 나이에 농장 가서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 졌다는 거예요. 왜? 집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스턴에 있는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두 가게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구두끈이 끊어지고 그 구두 발굽이 이게 달아서 떨어지면 그걸 뭐 풀을 붙이고 뭐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선하는 일을 그런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디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하죠. 주일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무디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아이가 어리고 까불고 뭐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이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뭐 집에서 하나님 모습 보겠습니까? 목사인 저를 보고서 하겠습니까? 아니, 주일학교 아이들은 자기 주일학교 그 선생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무디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이제 은혜를 받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십니다. 막 성령께서 막 기도하라는 거 막 가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 막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주변을 봤더니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어느 창고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 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무디라고 하는 한 아이로 통해서 그 한 아이를 통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주일학교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폭발적인 부흥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변화됨으로 많은 그런 복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거기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군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청년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사의 꿈도 꿨습니다.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가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서 무디가 했던 그 설교를 듣고 또 무디가 설립한 그 학교에 다니면서 조선에 대한 꿈을 꾸었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디 성수학교를 세우고 마운틴 헤르몬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억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무디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 집안이 좋아서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무디를 쓰신 것 같아요. 무디가 뭐가 있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학교도 초등학교 다니다 말고 뭐가 있냐?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난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에서 여느 때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당구장 표시하고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심판대에서 죄가 막 가득히 쌓여 있어. 우리 모든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최소한 원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천국 문 앞에서 그 심판대에서 그 많은 죄를 졌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다 없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되는 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원에 관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원의 사건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죄 사함과 회개, 꼭 또 세례,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이 죄사함이란 말도 참 중요한 말이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것도 구원파가 가져가서 죄사함 얘기만 하면 구원파 아니요? 이단 아니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다 뺏겼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닙니까? 그 신천지가 가져가 버리고, 여러분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 결국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죄사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죄사함을 받은 적은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바로 사실은 세례 의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한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어서 그 자신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말이야. 네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으면 회개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서로 이제 막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성령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막 갑자기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집회를 할 때, 아니면 찬양을 할 때, 아니면 일상생활을 아까 무딘 어땠으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어도 막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그때 막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막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해서 하나님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 다리가 무슨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갑자기 두 다리 공중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을 수가 어떻게 누워있으면 다리가 붕 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가서 기도하라는 거 교회 가서 그래서 가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을 완전히 그냥 딱 그냥 붙잡고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은 다른 그 사람이 다 뭐로 보이냐면 저 전도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들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차를 타던 옆에 누가 앉던 간에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몰입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너 예수에 미쳤냐? 미친 거죠. 예수에 미쳐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여러분 창피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뭐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는데 그 성격도 상관없어요. 성령 역사하시면 막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닌이라고 하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그라는 책을 썼던 그 베닌 목사도 성격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 성령 역사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왔습니다. 뭐 그런 뭐 엄청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떤 이제 수준으로 가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피커가 말하고 있습니까? 스피커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소리만 그냥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뭐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부에 의해서 지금 무슨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약자의 모습 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기독교는 원래 저항입니다. 저항. 원래 저항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에 저항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독교인데 지금은 저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힘이 없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어디든 가든지 사막에 떨어지든 저 북극에 떨어지든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인데 전부 다 약해져 버렸습니다. 전부 그냥 비닐하우스의 화초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는 거듭날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라.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서 그냥 거기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함께 그 유대인들이 따라갔을 때도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성령의 부으심이 그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성도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 지금 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구나.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구나.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46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기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와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임한 걸 뭘 보고 알았습니까? 막 서로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방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은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멘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회 가면은 왜 성령 충만하고 왜 성령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부흥회 자리는요 다 아멘, 뭐 별 얘기도 안 했어. 그냥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아무리 뭐 엄청난 설교를 해도 가만히 앉아서 냉랭하게 있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얻고 여러분의 변화되시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멘 하셔야 그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날 유대인들 사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세례 베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함을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도 받게 하시고 이제 구원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고, 물론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받는 게 어찌 보면 순서인데 거꾸로 됐죠.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급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합니까? 뭐 성령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집회를 해. 그러면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뭐 벌써 성령이 먼저 임하시는 거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병을 고치고 나음을 얻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 이미 그들은 성령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 예수를 믿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가면 그것이 변화되고 그곳에 예수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장에서 이제 유대인에게 시작된 그 복음 선포, 구원의 이런 사례들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찾던 경건한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경건하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가는 것이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토가 바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과정입니다. 경건한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친척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 내가 뭔가 아직 은혜가 떨어졌다, 여러분들,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하는 금요기도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6월부터는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하늘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치료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다 성령 받고 구원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는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심령들을 위해, 우리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